태준아, 늦잠 일어나서 교회 가라. 여보세요? 그래, 그럼 시험 잘 보고, 다음 주에 보자. 알았어. 태준아, 늦잠 일어나서 교회 가라. 하나님 처음처럼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의 마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만은, 우리들의 영혼만은 추워지지 않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주님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볼 때마다 그 태준이 형제를 깨우는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3, 4주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참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많이 깨웠거든요. 영혼아 일어나라. 근데 이제 안 들은 지 이제 꽤 오래됐죠. 이제 10년 넘게 안 들었는데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 목소리도 듣고 싶다. 또 언젠가는 이제 저 목소리도 이제 못 들을 날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아까 방금 막 들면서 가끔 팍 뭉클해지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깨워주고 누군가가 챙겨주는 거 진짜 좋은 건데 내가 그 소중함을 잊고 살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반대로 누군가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했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2014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잔소리가 잔소리처럼 안 들릴 그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 뭐냐면 네가 예전에 나한테 서원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충 야곱의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어떤 말인지 알 거예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한테 형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예서입니다. 되게 똑똑하네요. 예서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서는 털이 많고요, 상남자 스타일이었습니다. 터프한 스타일이었어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조금 여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요 누굴 좋아했냐면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가 잡아온 특히 뭘 좋아했냐면 그 야생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육식 고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어머니는 대신 또 누굴 좋아했냐면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조잘 말 같이 하고 나누는 그런 딸 같은 아들 야곱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조금 얍삽한 면이 있어요. 조금 태어날 때도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합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합니다. 한 번은 팥죽을 끓여서 아주 맛있게 냄새나게 딱 끓이고 있는데 형이 이제 딱 왔어요. 근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냥하고 왔는데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동생이면 형 배고파? 한 그릇 줄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형이 배고파.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 줄 테니까 장자권이랑 바꿀래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자권은 어떤 말이냐면 야자 타임이 아니에요. 야자 타임 한 번 할래 이게 아니에요. 진짜 장자의 권리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잘 와닿게 말할게요. 유산을 돈을 이제 와닿죠? 장자한테 넘겨줄 유산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그 복들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야. 팥죽 한 그릇에. 그거를 누가 요구했냐면 야곱이 요청한 거예요. 야곱 정말로 치사하죠. 얍삽하죠. 그런데 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또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게 약간 남자들이 좀 단순해요. 일단 배고픔이 좀 급하거든요. 단순하다는 것은 일단 육적인 어떤 본능들을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거든. 일단 먹고 보자. 일단 먹고 본 거죠. 나중에 생각했을 때 나중에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속았다고 말해요. 자기가 예스 해놓고 자기가 속았다고 말하는 것은 에서는 그것을 진정성 있게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체로. 야곱은 진짜였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의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냐면 그렇다고 해서 장자권이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장자권을 넘겼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울 때가 됐습니다. 눈이 어두울 때가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또 축복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자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별미를 하나 만들어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주겠노라 말합니다. 에서가 또 신이 났죠.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았던 것은 잊어버리고요. 또 사냥하러 갑니다.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그 뒤에서 딱 듣고요. 리브가가 듣고
이러다가 우리 야곱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야곱이랑 이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야곱한테 여기 털 붙이고요. 에서가 털이 좀 많았거든요. 약간 딱 봐도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에서가 털도 많고 이렇게 쫙 가슴에도 쫙 이렇게 이런 남자 스타일이에요. 풋살 동아리 스타일. 네, 다 스타일인데 남자 죄송합니다. 풋살 동아리. 다 남자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풋살 동아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야곱이 털을 바르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그게 엄마의 계략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에서가 만든 것처럼 해서 아빠가 정말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목소리는 에서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알았다 하더라도 모른 척 먹고 야곱한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져갑니다.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나중에 에서가 뒤늦게서 들어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루 잡아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어쩌나. 내가 이미 장자의 축복을 해서 야곱에게 주었는데 아버지 조금이라도 남은 축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 수준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냐면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야곱을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네가 좋은 여자도 만나고 거기서 결혼해서 살아라. 여기 있다가는 너 형한테 너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보냅니다. 특별히 형은 또한 그곳에서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여자와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그것도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햇사람의 여자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해. 그 햇사람의 여자들이 누구를 말하냐면 에서의 아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야곱아 너는 정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지방의 사람들을 만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는 괜찮죠? 어느 지방 사람하고 만나도 상관없죠? 일산 사람 만나야 돼요? 포항 사람 괜찮죠? 전라도 사람도 괜찮죠? 아니에요? 제주도 사람 괜찮죠?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지역 간의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지역 간의 갈등.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처럼요, 뭐 KTX를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가 이제 베델이라는 동네에 딱 도착을 했는데 멋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되게 멋있게 해석을 하는데 돌베개 베고 잤다라는 것은요, 길에서 돌 베고 잔 거예요. 한마디로 돌 그냥 갖다 놓고 돌을 가지고 다 잤어요. 근데 자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사닥다리에 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저기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 집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제가 살아서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이 엄청나게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만큼 간절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려고 하고요. 지금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지만 앞이 막막하고요. 너무너무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만 붙잡는 그 마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가끔 저는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가장 은혜로운 곳 중에 하나가 훈련소예요. 훈련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 진짜 이등병들이, 훈련생들이 엄청 울어요. 정말 우리는 거의 안 부르는 찬양 또 거기서는 엄청 은혜로워요. 실로암 알아요? 다음 주에 한번 실로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찬양 알긴 알아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뭐죠? 그 다음에 새벽을 찾아. 진짜 신금을 울리는 찬양이에요. 교회를 처음 온 그 훈련병들도 막 울어요. 엄청 울어요. 한번 한 소절 불러볼까요? 준비됐나요? 예비역들 왜 이래요?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어두운 밤에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 알아요? 한번 하나 둘 시작.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잠시만요. 군인처럼 약간 나 자매들도 지금 난 군대 왔다. 나 진짜 사나이에 지금 출연 중이다. 군인들 어떻게 박수 치는지 알죠? 우리 형제들 예비역들 나 이등병 다시 됐다. 한번 시작. 예비역들 잠시만, 저기 예비역들 87기 예비역들 다시. 내가 언제 저랬냐 이런 거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저랬냐 이런 거 잊어버리고, 병장들 잃어버리고, 윤재 내가 언제 저랬냐 이런 거 잊어버리고, 벌써 잊어버렸어 지금. 한 소절만 시작.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이제 됐습니다. 95기들이 너무 신기하게 쳐다봐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되게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해요. 그러다가요, 이 찬양을 하면요, 이 감정이 한 70%까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어떤 찬양을 하냐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나 하면 갑자기 옆에서 막 이래. 우리 교회 내 친구들,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막 진짜 통곡 소리가 들려요. 옆에서 막 그 울음을 참다가 뭐 폭발해버려요. 엉엉엉 막. 외로워서 괴로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너무 간절한 거예요. 처음처럼 예배하라 오늘 제목인데요. 조금 비약해서 말하면 이등병으로 돌아가라. 훈련병으로 돌아가라. 그 마음만큼만, 예배자의 마음만큼만. 저 고개를 막 젓는데 예배자의 마음만큼만, 그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정말 간절했거든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그냥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지금 이 돌로 기둥을 세웠는데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시냐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리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그러면 내 자손이 티끌처럼 되려면 어떻게, 나는 지금 나중에 살 거다 안 살 거다? 일단 살 거예요. 그 자손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바단 아람 하란이란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를 가면요, 대학 캠퍼스에 그 운동장에 딱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매들 생각 아니에요. 형제들 몇몇 형제한테 들었어요. 이 수많은 여학생 중에 나의 짝이 누굴까? 엄청 많죠. 여학생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여학생 처음 본다라는 거예요. 와, 이 많은 수없이 많은 여학생 중에 나의 짝이 누굴까? 그 입학식인가요? 뭐죠? 그 학교 처음 갔을 때 저 기억도 안 나는데 OT 때 가면서 막 환상에 이제 부풀어서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요, 이제 여자 문제로 힘들어집니다. 어느덧 베델에서 그 갈급했던 그 마음은요 잊어버리고요, 첫눈에 라헬한테 빠져버립니다. 라헬이라는 여자한테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라헬한테 빠져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삼촌 라반, 그때는 이제 친인척과는 결혼했었는데 삼촌 라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테니 라헬을 나한테 아내로 달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7년이 마치 며칠 같았다? 하루 같았다고 말해요. 이야, 7년 교제가 하루 같았다. 이야, 7년 교제하기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야, 제가 6년 교제하고 결혼했거든요. 7년 못 갈 것 같아서. 마지막 진짜 위기 때, 이거 위기 때 그 넘기기 힘들어서 제가 7년까지 교제했으면 좀 더 이 설교를 더 당당하게 할 수 있었지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고 말해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푹 빠졌어요. 로맨틱한 남자였죠. 보통 있잖아요, 이런 말 하겠지만 상남자보다는 조금 여성스러운 사람이 데이트를 잘해요. 네, 그래요. 뭐 장단점이 있지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첫날 밤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라헬이 아닌 거예요. 깜짝 놀란 거. 누구냐면 라헬의 언니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서는 안 된다. 충격받은 거죠. 내가 7일 뒤에 라헬을 다시 너에게로 줄 테니까 다시 7년을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 다시 7년을 봉사해서 그 14년을 거기서 좀처럼 일한 거예요. 한 여자를 위해서.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 여자를 위해서지만 더 불쌍한 건 누구예요? 레아예요. 라헬은 사랑이라도 받았지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첫 번째 아내인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라헬은 또 자녀를 못 낳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자녀를 또 풍풍풍풍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레아를 또 질투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자들이 또 복잡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자녀를 4명 놓는 사이에 라헬은 사랑은 받지만 자녀는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여종을 또 남편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놓는 거예요. 그래 또 레아도 안 되니까 레아의 또 여종까지 또 야곱한테 보내요. 되게 야곱을 부러워하는 눈빛인데 형제들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시달리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되게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2지파가. 그 이름이 되게 멋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뭐 억울함을 푸셨다. 이제야 유다의 이름이 연합함이로다 하는데 그게 되게 멋있는 뜻 같죠? 그게 아니에요. 레아가 4명을 놓아주니까 내가 내 아들을 4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야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그런 뜻에서 연합함이란 뜻이에요. 네. 이 거함이란 뜻이 있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겠지. 되게 그 여자들의 그 슬픔과 아픔이 담겨 있는 이름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에요. 그 사이에 그 선머슴 같은 아들 사이에 레아는요, 사랑받지 못한, 헷갈리면 안 돼요. 사랑받지 못한 첫째 아내 레아는 또 예쁜 딸까지 낳아버려요. 디나라고 딸까지 낳아요. 라헬은 그렇지 못하고요. 되게 힘듭니다. 여자 문제로 되게 복잡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로 또 되게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약 6년이라는 시간을 또한 재정을 벌기 위해서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총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올 때도요, 그냥 제가 20년 동안 했으니까 소득을 이만큼 주십시오 하고 딱 계약을 잘 끝내고 나온 것이 아니라 도망 나오듯이 몰래 나옵니다. 도망 나오듯이. 돈 문제로요. 치열하게 살다가 치열하게 나와요. 잘 나왔어요. 어쨌든 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는 문제가 또 뭐예요? 도망 나. 20년을 이제 잃어버리고 있었던 또 기억이 살아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서 자녀들도 많이 생겼고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물론 몰래 나왔다가 들켰지만 다시 삼촌과 서로 화해했어요.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야복 강가를 이제 건너면 누가 있냐면 저기에 세일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살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의 기억이 이제 다 올라옵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얼마나 떨릴까요? 야곱이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간절해집니다.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다 건너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아요.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복 달라고. 그래서 정말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다라는 뜻에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한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라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엄청나죠? 그만큼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이제 건너갑니다.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도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좀 담대하게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을 정도면요. 근데 야곱이 에서가 몇백 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이야기 듣고 또 가슴이 확 움츠러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재물과 사람들을 두 대로 나눠요. 왜 두 대로 나눈 줄 아세요? 에서가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살리라. 이해되죠? 한 대라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너무 치사하고요, 상처를 많이 줘요. 맨 먼저는 종들과 여종의 자녀들을 맨 앞에 둬요. 12아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라헬의 자녀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야, 이거는 뭐 되게 보기가 안 좋죠. 되게 보기 안 좋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리더가 제일 뒤에 숨어 있고 자기 가족 맨 뒤에 숨어 있고, 나중에 그 라헬이 자녀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나중에 요셉을 팔잖아요. 그 이유를 알겠죠. 누구 때문이겠어요? 그 아빠 때문이야. 아빠 때문. 가정의 문제예요. 아빠가 엄마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요셉의 엄마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좋아하겠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저 멀리서 에서가 오는데 야곱이요 덥석 엎드립니다. 형님. 그리고 엄청난 선물을 드립니다. 먼저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뭐냐, 형님께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 형님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마치 여호와를 뵙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말에 혹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에서는요, 에서가 진짜 멋진 사람 같아요. 가슴에 털이 있는 사람이 꽤 멋져요. 에서가요, 야곱은요 엄청 고민하고 막 혼자 막 끙끙 앓았잖아요. 혼자 끙끙 앓았는데 형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나를 헤아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했었는데 쓸데없는 고민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도와줄 마음이었죠. 에서는요, 에서는 이미 잊어버렸어요. 에서는 이미 잊어버렸죠. 야곱처럼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요. 에서는요, 야곱을 끌어안고요, 껴안고 펑펑펑펑 울었어요. 동생아 잘 지내냐고. 펑펑 울었어요. 잘 지내냐고. 어때요? 이 정도면 되게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감사한 만남이었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펑펑 울고 진짜 감격적인 만남 끝에, 자 동생아, 이제 나도 새 일 땅에서 어느 정도 잘 자리 잡았는데 이제 새 일 땅에 가서 같이 나랑 살자. 같이 가서 살자. 내가 니한테까지 자리를 다 줄 테니까, 땅도 줄 테니까 같이 가서 살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 제가 지금 먼 길 와서 우리 낙타랑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종들이랑 지금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떠날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룻밤이라도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종들을, 군인들을 여기 너희들하고 지켜줄 수 있도록 같이 놔둘 테니까 내일 같이 와.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먼저 가세요. 내일 뒤따라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그래? 그럼 내일 보자. 우리 먼저 갈 테니까. 그리고 먼저 떠납니다. 그 야곱은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근데 야곱은 글로 안 가고 옆길로 새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지금 모습이에요. 또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요, 엘 엘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겜 성은요 되게 번창한 성이에요. 살기 좋아요. 문화가 발달했어요. 유흥거리도 되게 많고요. 또 거기 유흥에 빠지는 거죠. 그 딸 디나가 어머 여기 뭐 쇼핑 거리예요. 볼 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아빠 나 아이 쇼핑 좀 하고 올게. 근데 왜 돈을 달라고 해? 하면서 돈 좀 줘. 아이 쇼핑할게. 돈 좀 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가는 거예요. 구경하는데 거기 세겜 성의 추장이 이제 디나, 야곱의 딸 디나를 탁 꽂은 거예요. 탁 빠진 거예요. 디나한테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디나가 넘어오지 않자 디나를 폭행해 버리는 거예요. 범해 버리는 거예요. 강간을 한 거예요. 큰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자 이 디나의 친오빠, 레아의 아들들, 친오빠예요. 여러 오빠들이 있지만 친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추장을 찾아갑니다. 네가 내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찾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시므온과 레이는 너무 분노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짰냐면요, 좋다,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서 내 동생을 너와 결혼시켜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결혼을 시켜줄 수 있다. 할례가 뭔지 알죠? 아픈 거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결혼시켜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 근데 이 세겜의 추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 이제 강간을 했지만 진짜 좋아했는가 봐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 남자들한테 다 할례를 시킨 거죠. 아팠더라라고 나와요. 표현 성경에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팠더라.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와 그 종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 엄청나게. 진짜로 공격 못해요. 네. 네. 진짜로. 그러니까 야곱이 난리가 난 거죠. 너희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어떻게 이것을 또 갚으려고 이러한 짓,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냐. 그러니까 아들이 또 분노하는 거죠. 아빠는 아빠 딸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아빠는 뭐가 지금 무서워서 또 이렇게 소심해 있냐고. 아빠냐고. 아빠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들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때 읽은 말씀. 야곱아, 너가 20년 전 처음 베델을 떠나서, 아니 너 고향을 떠나서 베델에서 그 노숙자처럼 힘들어했을 때 베델에서 돌베개 잠 자면서 일어나서 내게 예배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 거기서 다시 예배해라. 너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다시 여기 돌아와서 예배하겠습니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를 소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계속 잊어버리느냐? 가지 않기를 계속 거부하느냐? 어떤 여자 문제 관계에 빠져서, 재정 문제에 빠져서, 또 문화에 빠져서, 수많은 것에 빠져가지고 너는 왜 계속 나를 잊어버리느냐? 그리고 세겜에서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예배는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죠.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예배를 원하는 거지. 그냥 세겜에서 네가 쌓아놓고 거기서 네가 원하는, 네가 만족해하고 네가 대충 어느 정도 합리화하는 그런 예배를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베델로 돌아가라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이때의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아까 훈련병 이야기했지만 그걸 쉽게 말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뭔가 간절해지면 되게 심령이 가난해져요. 제가 옛날 대학원 준비할 때 옥상에서요 암송 구절을 하다가 막 운 적이 있어요. 암송 구절이 시험 공부처럼 여겨질 때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그 암송 구절을 암송하는데 옥상에서 막 혼자 암송을 했어요. 암송 구절이 잘 안 외워지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그 만화 주제가에 성경 구절을 넣어서 막 불렀어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메들리로. 진짜 웃겨요. 만화 주제가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만화 주제가 진짜 웃긴데 그거 하면서 울어본 적이, 진짜 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겨요. 약간 뽕짝 같은 노래도 있고요. 근데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때 되게 간절했는가 봐요, 마음이. 그 노래도 있어요. 저번에 회원자매 셀에 그 무슨 노래였죠? 역사는 흐른다, 뭐죠?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 노래?
금수강산에 그 노래를 성경 구절을 넣어서 했어요. 근데 그거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아름다운 강산에. 물론 다른 성경 구절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거 하면서 막. 근데 그만큼 마음이 그때는 좀 심령이 가난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예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누릴 것, 즐길 것, 먹을 것이 많은 세상이 행복한 세상 같지만 오히려 더 공허하고 외롭고 빚도 늘어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적이고 변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처럼 그곳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세겜에 머물려고 하고요, 하란에 머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이 자리가 베델이 되길 원하고요, 분명히 있는 분들은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어요? 하란에 있어요? 하란에? 하란에서 여러 가지 막 관계의 문제로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베델은 잊어버리고요? 아니면 세겜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어요? 베델은 잊어버리고요? 물론 거기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마음을 진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그동안 내려놓지 못한 것들, 못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것은요, 나한테 이방 신상이 없는데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다른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최고 우선순위 있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저도 제 가족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제 가족이 안 소중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고 교회 와서 살라는 뜻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공부해야죠. 일해야죠. 근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정확하라는 거,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죠. In Jesus.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주신, 누리는,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문화 속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합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뜻은요, 마음만 먹지 말고요,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줄 예배 드렸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만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결단하라는 거죠. 진짜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그렇게 들었으니까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진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야곱이 엄청난 삶의 순간순간을 다 겪고 나서야 마지막에서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자기 아들 요셉이 팔리고 나서 이집트에 팔려가죠.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이요, 이제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이 허락을 득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요셉한테 뭐라고 묻냐면, 보통 외국 사람들 그런 거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바로한테 뭐라고 묻냐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묻는 거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솔직히 말하면 야곱이 되게 늙어 보였는가 봐요.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 연수가 얼마 못 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해요.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꽤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해요.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도 받았고요, 복 받았어요. 근데 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복도 주고 다 줬는데, 야곱의 이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서원했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려고 하는데 본인이 계속 거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거거든요. 야복 강가에서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온전히 변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순간적인 가난한 마음과 열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또다시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이 있다면 2014년도에 그런 것들 내려놓으시고 베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내려놓아야 될 걸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처음처럼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베델은 어떤 베델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있는 베델은 어떤 베델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